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순절 18번째 주일 성찬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세하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일에 하나님의 구속의 공동체가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 나와 주님을 찬미하며 신령과 진정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모이게 힘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이 시간 2부에 나온 모든 제들 또 함께하는 모든 어린이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중보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죄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살리니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성자의 귀함은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남으워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먼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의와 안식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평강에 머물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이 시간 깊은 감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죄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실 때 우리 박영송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샤론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이끄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예배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누이실 분임을 압니다. 그의 인도를 따라 믿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소서. 그로 인하여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그의 아들을 존경함과 존귀히 여김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향한 마음이 열리고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결심과 헌신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으며 세례와 입교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의 참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또한 세례적인 삶 가운데 죄에는 죽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는 기쁨으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사랑과 헌신이 있는 충성의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정금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지막 때까지 달려가게 하소서.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게 부족함 없게 하시고 육적인 건강의 복과 그 가정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순과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감사 가운데 깨어 있으며 슬기롭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하심과 성령의 인도로 성화되어가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오늘의 성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참음과 참피를 맞는 우리에게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각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현 목사님, 데이빗김 목사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합당한 열매들이 그곳에서 맺어지게 하소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델리오 선교에 기도와 후원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예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소서.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 예찬마다 수고하시는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송케 하여 주시며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경순, 권현숙, 성익고벳, 이희주, 이한규, 이서훈 목사님, 정한춘, 조기호, 황영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육의 강건과 영의 강건을 주시옵소서. 또한 박세희 집사의 아버님이신 박동영 장로님이 모든 치유와 함께하여 주시고 완쾌 되기를 원합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육신의 질병이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강건의 축복으로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종으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매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일을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오늘부터 우리 대강절 절기까지는 요한일서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부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서신, 사귐의 서신 요한일서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아름다운 하나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아름다운 결실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 후설이라는 철학자는 사귐의 위기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항상 아니면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단체나 아니면 어떤 그룹의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가곤 합니다.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50% 이상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외롭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서 2018년도에 영국에서 아예 이 부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Minister of Loneliness, 외로움 부가 있어가지고 외로움 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일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이죠. 하나는 I acknowledge to loneliness, 외로움이 실제 있다는 것을 내가 각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I pledge to tackle loneliness, 내가 이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한테 이거를 좀 병으로 아예 진단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120 밀리언 파운드를 들여가지고 외로움을 사람들이 좀 겪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도 두 번째로 영국에 의해서 이 내각 안에 외로움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본 이 외로움의 내각 관방 고독 대책 담당실을 한번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AI가 있는지 저한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얘가 한국말을 제가 쓰는 컴퓨터에 많이 쓰는 걸 알고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외로움, 일본에 있는 이 독거노인들의 60% 이상이 독거노인이시고 그 중에 30%가 장례식까지 치러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외로움이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날 SNS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페이스북에 프렌즈도 만들기도 하고 카카오의 그룹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기호나 이런 것에 어떠한 정당이나 아니면 동호회나 이런 것에 속하기도 하지만 이게 정작 거기에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래서 이것을 후설은 허상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했죠. 외로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고독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독한 자를 구원해 주시고 가족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 31장 8절에 보면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한 자가 얼마나 말하고 싶은 게 많이 있겠습니까? 마치 억울한 송사를 당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떤 그룹이나 이런 것에 속하기를 원하지만 이게 가고는 싶지만 예를 들어 향후회 같은 것은 나는 그 고향이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떤 교육적인 그 허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내가 학위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호 내가 이걸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고 뭐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주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 문턱이 가장 낮은 곳은 교회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가곤 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해결을 위해서 교회를 찾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 외로움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어렵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떻게 같은 말, 같은 문화, 같은 생김새를 가진 우리들도 이게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받아주는 사람보다는 내팽개치는 그러한 현실이 많은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이 교회의 모습을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아라는 곳에 딱 지도의 가운데가 있는 지역이 매크론이라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여기는 약 170년 전에 처음으로 베프티스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퍼스트 베프티스트 교회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 농장주들, 플랜테이션의 농장주들과 백인들은 예배 앞자리에 앉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노예들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흑인 노예들은 뒷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흑인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교회 예배에 더 많이 오게 되고 참여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흑인들이 더 많이 교인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흑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교인총회에서 우리도 앞자리에 앉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흑인과 백인을 나누는 거기 맨 뒤에 자리도 불편하고 예배 목사님도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배 앞자리에 앉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건의를 했는데 이게 불씨가 돼가지고 백인들이 우리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냥 나갈게 라고 하면서 백인들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에는 코너 하나 길 하나 사이에 있는데 두 교회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름이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백인들은 나중에 IRS에 보고하기 위해서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붙였다고 하죠. 이 마을에 가게 되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제1 침례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Which one? White or black?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계시록 4장과 7장에 있는 이 모든 민족들이 방언과 강다라와 족속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얼굴 생긴새와 피부의 색깔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50년 만에 이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디킨슨이라는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오른쪽 사진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혁신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100여 년 동안 한 교회였는데 이 언어도 같고 예배도 같은 성경을 쓰고 같은 교단이고 근데 왜 이게 나눠져야만 되느냐?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 사건이 있게 되었을 때 연합으로 이 교회가 150년 만에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벤트로 끝나게 되고 이 목사님 다음에 오는 후임 목사님은 이거를 또 시도하지 않아서 여전히 이 매크론이라는 도시의 길 하나 사이로 두 교회가 피부 색깔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가고 싶은데 여기는 나의 피부 색깔로 받아주질 않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길 원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받아주지 않는 곳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는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있는 교훈을 허락하여 주시게 됩니다. 요한 1서에는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말로는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게 되죠. 영어로는 펠로십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친교라고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친밀한 의미 가운데 원어의 뜻을 살려서 사귐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도는 사귐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성도로서의 가장 큰 사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조의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귐 가운데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육과 영의 관계는 전혀 없지만 아버지라고 칭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도 간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혀 우리가 다른 문화에 있지만, 다른 출신 배경이 있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는 다름이 있지만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나이와 문화와 모든 조건을 떠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 무엇을 통해 강화가 될까요? 다른 활동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그리고 오늘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되면서 성례를 통해서 강화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수식적으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수평적으로는 그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 간에 사귐이 있음을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첫 번째로 사귐의 그 기초는, 우리가 주님과 사귈 수 있는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창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의 시작이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그 창조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하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으로 주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 영적인 가족 가운데 하나가 되는 사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요한 1서에 왜 사귐을 강조할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속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가 있었고 사도 중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감당하고 있었던 이그나티우스의 7개의 서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단들이 영과 육,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며 주님이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주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인간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도세티즘, 가현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당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은 극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쳐야만 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영으로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그렇게 보인 거지 실제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교회가 교리 가운데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로마를 그냥 주라고 말을 하자, 왜 예수님만 주냐, 그냥 로마에 굴복하고 로마를 지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자 교회의 세속화와 그 다음에 안일한 그러한 핍박을 피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복음이 당시에 희석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이러한 자들은 이단이다, 반드시 정죄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이단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 그의 삶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로마의 황제의
핍박 가운데 맹수, 오른쪽에 보면 당시에 이 이그나티우스의 죽음을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죠. 초대교회 기록에 보게 되면 맹수에게 먹혀서 순교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그걸 보고 만졌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사함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는 사귐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며 우리의 입장에서 그와 사귈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창조주 전능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과 구원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라고 칭하게 되는 자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와 성령의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주님은 제사장의 기도 가운데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 사귐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누구나 나는 혼자다라고 말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아무리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께는 고아가 없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그렇죠? 성도에게는 고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말하고 그의 자녀로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귐의 기초가 그리스도라면 사귐의 근원은 빛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죠? 어두움, 죄, 사망, 그 가운데 있는 심판을 의미하는 흑암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포스라고 하죠. 헬라말로 빛만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 그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빛을 만드신 거죠. 첫 창조가 창세기 1장 1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창조의 시작을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은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빛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큰 빛을 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Great light, 그 큰 빛이 누구냐? 나를 죄와 사망 어두움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안에 사귐이 있는 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죠? 빛 되신 하나님이 어두움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구원해 주시고 빛의 자녀 가운데 거룩과 의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아는 영광의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어두움의 자식들이었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렇죠? 해와 달, 별 리플렉션할 수 있는 빛을 주신 것들이 그들이 빛을 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빛의 자녀로 아버지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의의 빛, 선의 빛,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결의 그 빛을 우리는 비추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는 이 빛을 발하지 않고 어두움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항상 빛을 비추지 못하고 때로는 미혹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 빛이 아니라 어두움, 덕스러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의 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귐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귐 안에 있는 이 유지가 놀랍게도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의 회복의 보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칭의와 성화가 한 구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성육신의 은혜와 보혈의 죄사함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귐의 실제는 빛으로 있는 순종의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부분적으로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귐이 유지가 됨을 깨닫고요. 항상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두 번이나 그래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죄사함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8절과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죄 안 지어 라고 말한다던가 나는 이제는 죄성이 없어 라고 말한다던가 10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말하면 나는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말하는 거나 행위 가운데 절대 나는 죄를 안 지어 라고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누구를 속이는 걸까요? 먼저 내 스스로 속이는 거죠. 아니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또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가운데 인류는 죄성, sinful nature라고 하죠.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를 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깨닫게 해줬을 때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내가 죄성이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ctual sin, 죄를 범하게 됩니다. 뿌리가 죄성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이나 입술에 열만한 행함이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예외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인하면 우리 중에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안 짓고 앞으로도 안 지을 겁니다. 신념으로 내 마음에 그냥 큰 소리로 낼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식에 결핍이 있으면 사귐 안에서 단절, 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내가 뭐 실수를 했어요. 그럼 아내가 당신 왜 그러냐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한 걸 알면서도 내 체면 가운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계속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부모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고집 가운데 있게 되면 이게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이 가운데 실패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사귐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귐의 회복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죄하시는 은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에 왔을 때 사죄하는 시간을 갖죠. 차제의 은총을 구하는 고백의 시간을 갖죠. 그렇죠? 그때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않았던 내 죄악이 수치스럽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9절에 보시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두 하나님은 밉부신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용서하여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속량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의 기도를 예를 들게 됩니다. 자,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나는 저 세리처럼 이것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세리도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감히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한글에 이 거리로 따지게 되면 저는 뭐죠, 여러분? 좀 멀리 있을 때 저라고 하죠. 가까이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라고 말합니다. 저기 오는 저 사람, 옆에 있는 이 사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세리와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의 죄로 단절되고 멀어졌던 우리가 주님 앞에 염치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둘째 아들이 돼지 주염 열매 먹고 죽을까 하다가 아버지의 집에서 차라리 그냥 풍뿐이라고 살자, 염치가 없지만 아버지께로 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영접하며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가운데 사귐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외롭거나 고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참 사귐을 위해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회개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나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병든 자를 찾아주셨습니다. 삭개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찾아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교수인 사도 바울과 같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주시고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사귐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 삼고자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제거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이 세상은 다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진실한 사귐을 회복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는 죄를 서로 고백하는 곳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와 회복이 보혈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함께 죄를 고백하는 곳입니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하나님의 은 안에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미하는 것이 곧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가장 큰 복이 있다고 말한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받은 걸까요?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용서함으로 받은 겁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진정한 참 사귐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어떠한 문턱이 있을 수가 없고 오직 죄의 사함 가운데 있는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참 사귐이 복음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이 복음을 우리가 원치 않는 자라 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다 하더라도 이 은혜의 회복의 참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예화로 본허퍼라는 우리 루터란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 젊은 신학자였는데 미국에서 유니온이라는 곳에서도 오랫동안 티칭을 하셨기 때문에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독일로 가지 않았어도 됩니다. 그런데 독일로 갔습니다. 왜? 참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시에 독일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고 번역된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쓰신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Life Togeth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역을 시켰는데 말씀 아래 더불어 사는 삶이다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1939년도에 독일 교회를 향해서 그냥 급하게 쓴 편지, 이거를 4주 동안에 쓴 편지를 책으로 출간한 내용입니다. 1939년도에 독일의 상황은 어땠냐면 히틀러가 나치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냐면 나치에 있는 어젠다를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유대인들은 멸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아리안족이에요. 독일의 위대성을 드러나는 예수님이 백인 계열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유다 족속인데 어떻게 아리안 족속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독일이 아리안 민족이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교회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복음 얻는 그 복음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목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주다, 나치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백교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주다라고 하는 고백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솔투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다라는 고백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귐은 정치와 연결된 사귐, 세상과의 사귐, 이거는 다 우상 숭배다. 오직 은혜와 용서만이 교회가 하나 되는 복음의 근간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나치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교회 사람들이야,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막 정죄하고 막 잘못됐다고 이 편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죄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로 말미암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데 왜 서로 사랑할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 같은 나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그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나와 마음이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요? 선교사님들을 지원할까요? 세계 곳곳에서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왜 사람들이 갈까요? 복음을 증거하러 갈까요? 그게 그 삶이 좋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사귐은 무엇이 기반이 되었을까요? 은혜와 용서가 기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분들, 사귐의 기초가 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사귐 가운데 초청받았음을 깨달으며, 그리고 이 사귐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 앞에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복음 가운데 원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참 사귐의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시,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피부의 색깔이나 모습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로 말미암아 형제요 자매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깨달으며 고독한 자를 위해 말하라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은혜가 넘치는 용서의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는 날마다 고백하며 특별히 이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명령에 힘입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사귐의 우리 강화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1절과 2절 부르시고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겨주신 주님의 살과 흘려주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이 시간 깊이 묵상하며 나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와 감사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참몸과 참피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먹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아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사함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죄사함의 그 참피를 기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뒤에서부터 앞으로 나와주셔서 가운데에서 주님의 참몸을, 양쪽의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참피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을 위해 주신 주님의 참몸입니다. 주님의 참몸. 마음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참.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이 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380장 1절과 3절 우리 함께 사연 드리시면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립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괴롭고 외로운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으로 아름다운 사귐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달에 베푸신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며 세어보며 믿음 가운데 드리는 나의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심지어 이웃에게도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원수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대지의 선교지를 주님 살펴주시고 교단의 사역자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감사절에 있는 멕시코 국경의 선교회 사역위에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 가운데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가정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순과 선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령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주님께로 온전히 자라나기를 원하며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소송의 은혜가 이 시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황규영저와 이희주 권사님, 조교 집사님, 성익고배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또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믿음 안에서 이 시간 강건과 치유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역들을 바라보며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미하며 믿음 가운데 행하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라나며 성전의 아름다운 돌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이 시간 세어보고 믿음 안에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번성의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귐이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복음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한 주로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우리 이사야 8장에서 12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기 선교가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우리 델리오 우리 국경에 있는 그 도시인데 여기에서 우리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고로골 미션과 동행하게 되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덕자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ECC 옆에 우리 세인앤드류에서 함께하는 우리 어린이집이 있죠. 여기에서 펀드레이징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가셔서 그 옥션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고 또 핫도그 같은 것도 펀드레이징 때문에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려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애차는 우리 그 교육관 우리 친교실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 방 친교실에서 우리 선교회별로 함께 애찬을 나눠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애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보자로부터 주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지육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산에 올라가리.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리. 주님의 공의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공의 춤추게 해. 주님의 공의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공의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공의 춤추게 해. 주님의 공의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지금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을 허락하여 주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복음 가운데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귐의 백성들,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